할렐루야. 2024년 1월 1일 첫날 특별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23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2024년을 맞이합니다. 지난해 시작한 세대 통합 예배가 새해에는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전 세대가 다 같이 행복한 예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주의 절을 떠났던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기관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인간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헌신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이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서도 기도원이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물을 가리켜 내리기를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물을 가리켜 내리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의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로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이를 두려워하거든 내과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모인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나오고 좋네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포대기에 매서 이 엄동설 안에 특별수교 기도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대기에 매여 있는 거는 잘 모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다짐합니다. 어제 문자 온 걸 보니까 종각 보신각 타종 때문에 종각역을 지나친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그 역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시간에 종각의 타종을 들으면서 소원을 빌거나 그러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추운데 설악산을 오르고 지리산을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또 동해안 가서 일출을 보고 또 마음을 다짐하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다짐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제 또 저희 밤에 한 10시쯤에 저희 가족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짐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또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또 며칠 지나면 또 한 달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정말 우리한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또 은혜고 정말 또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안 되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일치하면 또 기쁨과 감사로서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또 다짐할 텐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또 이 사람은 각각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맞추면 다른 사람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 맞추면 저 사람 안 맞고요. 저 사람 맞추면 이 사람은 또 안 맞고요. 사람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원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나 흐름이나 유행을 따르는 것도 이게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것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나 흐름을 따르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이제 그 회사 그 임원인데 회사가 아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로 이제 회사가 국가와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임원들 중에 국가 어떤 기관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직 임원들 카르텔을 근절한다 그래갖고 갑자기 수주하던 게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뭐 사무관이나 과장들 찾아가서 왜 계약을 안 주느냐 이러면 카르텔을 끊어내는 거라고.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새로 바뀐 담당자는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뭐 그분이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되던 게 올해는 이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뭐 시대가 바뀌었다든지 그러니까 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를 맞추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 맞추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4년도도 그렇게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도 요동치고요. 경제도 전쟁이 곳곳에 있고 전체적인 불경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들만 바라보고 낙심할 수는 없고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믿을심 앙망할 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이 시작되기까지 400년간은 명시적인 왕이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는 그 백성을 이끌고 싸울 장수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여러 명의 사사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간 압제합니다.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 살다가 그러면서 산에 산성과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살고 그런데 이유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그들이 심어놓은 거를 싹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타고 온 그 말이나 낙타가 그 메뚜기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가득할 정도로 침략을 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워놓은 양떼나 소떼나 또 어떤 들의 소산들, 포도나 이런 것들을 싹 훔쳐 약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을 7년 동안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드온이라는 한 소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사람도 이제 굴을 파고 살고요. 그리고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을
포도주를 짜는 그 좁은 공간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냥 한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기드온의 그 대답은 꼭 우리 대답하고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기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보내는 사람은 나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장이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거절 같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모세가 내가 누구건데 가며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하면 내가 어찌하리까?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반응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아니,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하는 하나님, 그러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을 들에 내놓고 밤이 지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젖고 땅은 다 마른다든지, 또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마르고 땅만 다 젖는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소서. 그래야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7장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용사 32,000명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진을 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가 이 많은 인원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2절 3절 우리 저와 여러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위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아니 32,000명 겨우 모아놨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어떠냐 하면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고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겁니다. 군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도 바다의 모래같이 온 이스라엘을 메웠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게 모은 32,000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겁에 질린 자, 싸움을 원치 않는 자 돌아가라 했더니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백성이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몇 가지 기준을 주는데 이제 병사들을 끌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과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물을 퍼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을 취하라. 그랬더니 10,000명 중에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마시고 300명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퍼서 움켜쥐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를 취하라.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32,000명을 모았는데 31,700명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하나님 너무 하신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건 군사적으로도 안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 사이에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13절, 14절 교도하겠습니다.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300명만 데리고 어떻게 싸울까 고민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부하 한 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밤에 한번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군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상하다. 무슨 보리떡 한 덩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굴러오는데 이게 우리에 와서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위쪽부터 엎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휘부의 장막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니 보리떡 한 덩어리는 아주 미천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리개떡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는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리는데 위쪽부터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집니다. 그 미디안 진영의 그 지휘소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야, 이건 기도원의 칼이다. 그의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백성들을 기도원과 그의 칼에 붙이셨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원과 300용사가 수많은 군사를 무찔러서 나라를 지킨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된다고 좋아했던 것이 또 돌아보면 그게 우리에게 과연 유익한 것이었느냐라는 결론을 가져올 때도 있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낙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또 우리의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냥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저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제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태백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신대원 동기예요. 2008년에 이 친구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7년이 되었고, 나이가 2008년이면 그때 한국 나이로 40이죠. 나이가 40쯤 되고 한 교회에서 7년쯤 사역했으면 이제 부목사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1, 2년을 이력서를 수십 통을 넣었는데 그래도 국립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근데 또 나름 사역의 경험도 있고 있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2008년 그런 스트레스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좀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얼굴 밑이 이렇게 계속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죠. 목사로서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떨리니까 이게 너무 신경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뇌신경에 제가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물어보지 않아서 예를 들면 어떤 5번 뇌신경이 늘어져서 이게 이제 이쪽을 이렇게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한 뇌수술인데 뇌수술을 해서 5번을 전기 자극을 줘서 당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뇌를 살짝 열어서 5번을 덮고 있는 6번 신경과 7번 신경을 끄집어 올리고 5번 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서 이걸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다시 6번 신경과 7번 신경을 내려놓고 수술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수술인데 그래도 이 목회자가 계속 얼굴이 떨리니까 또 사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지 못했어요.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3일간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제 기도를 뚫고요. 여기 구멍을 내고 이제 산소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기억나냐 했더니 수술실에 들어간 건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이제 병실에서 눈 떴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과정은 전혀 기억이 없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의료사고일 수도 있고 근데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몸의 균형이 다 깨졌습니다. 일단은 얼굴이 비대칭이 됐어요. 구안화사 본 것처럼 얼굴이 비대칭이 됐어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갔어요. 어떤 고혈압이 생겼고 그리고 이 비대칭이 되면서 이쪽에 근육이 말을 잘 안 해요. 물을 먹으면 일로 질질 흘러요. 그리고 수술했던 쪽에 귀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크게 소리를 지르냐? 왜냐하면 자기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인도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흘러내리고 이러니까 제가 2009년에 들어와서 만났는데 10월에 장갑을 끼고 수면 양말을 신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몸이 너무 춥다는 거예요. 10월에 장갑을 끼고 수면 양말을 특전사 중대장 출신의 만능 스포츠맨인데 어느 순간 수술 한번 잘못 받고 어느 순간 온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기가 막힌 현실이죠. 교회에서 3개월을 기다려줬어요. 12월까지 기다려줬는데 이제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니까 교회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 6월까지 사택에 머무르면서 사역지를 찾아보시고 그 이후에는 목사님 미안하지만 사택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할 테니까 치료받으면서 재활하면서 사역지를 알아보시라. 근데 새해가 됐는데 몸은 치료받는데 진도가 별로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는 이제 본교회를 떠나서 사택에는 머물고 본교회를 떠나서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새신자를 등록을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등록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수요 예배를 나가고 금요 철야를 나가고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새로운 부부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6개월을 한결같이 예배드리는데 궁금해진 대형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앞자리에 항상 앉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요. 어떤 분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한 6개월을 지켜봤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모든 예배, 모든 성경 공부에 이렇게 열심인가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후배 목사입니다. 이래이래해서 몸이 이래저래 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6월 초에 목사님이 불러서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듣더니 몸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목사를 찾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출근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사택을 빼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7월 초부터 그 교회에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후임 담임 목사가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이제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동기들이 그래도 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도 했고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담임 목사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해봐라. 그런데 자기 옛날 경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40일 때 수십 통을 냈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몸이 어느 순간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몸이 다 회복됐어요. 지금은 아주 1% 비대칭인데 저처럼 오래 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주 몸도 다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도 50대 초반이고 내가 다시 이력서를 내서 교회를 찾는 것은 옛날 결심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청빙을 하면 가겠지만 내 손으로 이력서를 내진 않겠다. 근데 1년을 기다리는 아니 이력서도 안 내는데 누가 청빙을 하겠어요?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회를 그만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뭘 할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다 대학에 갔으니까 부부가 뭘 하면서 먹고 살까? 그래서 대형 면허를 땄습니다. 버스 운전 기사를 하려고 대형 면허를 땄는데 시내버스에 바로 투입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국제학교에서 버스 기사를 이제 연간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두세 차례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 중간에는 시간이 나고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아이들 다시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국제학교에서 버스 기사를 모집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제주도로 부부가 1년간 살아보자 갔어요. 그래서 본인은 버스 학교 스쿨버스 대형버스 기사를 하고 아내는 카페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이제 다 군대 가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제주도에서 살자. 그러면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계속 살려면 뭘 해야 될까? 또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배워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농사를 물어보고 그래갖고는 짬짬이 농사를 배우다가 이제 올해 작년이죠. 2023년이 돼서는 이제 버스 기사 1년 종료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버스 학교 기사는 안 하겠다.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는 귤밭 3,000평을 임대를 받아서 이제 귤 농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첫 수확을 했다고 이제 저한테 한 박스 보내주고 2, 3개월 있다가 야 이제 더 잘 익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석하던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거기서 제주도에서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출석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하나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동부 교육 목사로 한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아동부 교육 목사로 주말에는 사역하고 주중에는 이제 귤농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농약 치는 법, 가지 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위임을 받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그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떠나면서 교인들 40명을 데리고 한 10분 거리에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교인 한 7, 80명 남았는데 남은 교인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청빙 절차를 시작을 하고 이력서를 받고 그래서 3명으로 추리고 3명을 1번, 2번, 3번을 다 이렇게 청빙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붙였는데 제 집계에서 1번이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끼고 2번을 다시 과반수로 이제 투표를 합시다. 2번을 투표를 했는데 2번도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3명 설교를 들었으니까 3번을 한번 다시 올려봅시다. 3번을 했는데 3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청빙 절차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청빙위원들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부재 중이니까 설교도 해주시고 있는데 목사님도 이력서를 내시죠. 저는 이력서를 안 내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사역하고 부르지 않으면 제 사역지가 아니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에도 청빙위원회도 난감한 거예요. 그 청빙 절차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3명을 추려서 청빙 설교를 다 들었는데 3명 다 부결되었고 다시 시작을 하려니 옆에서는 새롭게 옮겨간 교회가 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드린다고 막 동요하고 막 어려우니까 이제 청빙위원들이 그 친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력서 안 낸 목사님을 청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니 뭐 저는 뜻도 없고 이력서도 내지 않는데 뭘 저를 청빙을 합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재직회를 해서 부목사는 안 되거든요. 교육 목사인 어느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청빙을 하는데 성도들이 투표를 눌렀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저한테 야, 귤 3,000평 어떻게 알아? 그 임대 받았는데 1년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돼. 그러면서 어제 담임 목사 청빙이 됐다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귀하게 모셨구나. 그 40 되면서부터 찾아온 고난들, 몸에 온 고난, 또 사역지에서의 어떤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그런 실패들, 개인적인 고난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자. 근데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니까, 성실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담임 목사가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통화를 하면서 듣고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정작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정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후반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뭐 귤 농사 짓고 귤 팔고 있는데 담임 목사 청빙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자기가 큰 용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 같은 데에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저는 못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까 제 친구가 했던 거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계획은 우리가 해도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첫날에서 조금 길게 했는데 내일부터 출근하시니까 40분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수요일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마지막 토요일만 제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열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보다 크신 우리 계획보다 크고 높으신 우리 주님